반갑습니다. 저는 유초등부 교사를 오래 했고요. 중고등부 전도사로 벌써 6년 차가 되었네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 시행착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만났던 그 아이들이 이런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왜 왔지? 저 사람 뭐지? 마치 저를 희귀종을 쳐다보듯이 대하듯이 저에게 바라봤던 그 눈빛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때 짐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저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내가 너무 다른 세계에 와 있구나. 난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벗어나고 그만두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셋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깔끔하게 그만두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셋째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지금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좀 무서웠던 게 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괄괄대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사실 조금 이런 무서움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더 무서움을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세대 차이였어요. 문화 차이였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정말 저하고는 너무 다른 생각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그리고 경험했던 부분들이 그 아이들과 나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현상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포용하는 것, 그런 관계 안에서 오는 저의 그런 갈등과 그것을 깨는 것이 저에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 아이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전도사로 가면서 그 아이들은 저를 전도사로 선생님으로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아이들은요, 의미 있는 관계가 그 사람하고 이루어졌을 때 선생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이 선생님은 나한테 도움이 돼. 이 선생님은 내 마음을 알아줘. 선생님은 나에게 중요해. 이 선생님은 필요한 사람이야. 이 선생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그렇게 느꼈을 때, 그때 이 아이들은 선생님으로 나를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사로 지금 내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아이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를 믿었을 때 그때부터 이 아이들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관계가 온전하게 시작이 되고 그때서 비로소 이 아이들을 내가 가르칠 때 제가 나쁜 얘기, 이 습관을 고쳐라. 뭐 아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아이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듣지도 않고 배척해버리고 말아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 아이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그 아이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믿음을 얻어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신뢰를, 인정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니?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인정받고 싶니? 그러면 먼저 너가 그 아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내가 봤을 때 정말 머리가 나쁘고 답답하고 멍청해 보이고 어떻게 저 아이가 그런 좋은 점이 있을까, 강점이 있을까, 재주가 있을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누구든지 정말 아이들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갖지 못하는 너무 훌륭한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속속하게 다 숨겨져 있어요. 이 아이들조차도, 이 부모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한테 가지고 있는 정말 재능과 끼와 그런 강점들이 아이들 누구에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작은 거라도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장점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정말 잘한다. 야, 난 너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너 이거 너무 잘해. 너 딴 사람보다 이거는 너가 특출나는구나. 이런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줄 때요. 이 아이들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먼저 다가오고 학생들이 먼저 선생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먼저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선생님이 먼저 이 아이들을 믿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헛소리 같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설령 그 하는 말이 속는 말이 될 수 있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캐치하고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한테 나는 너가 결국에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줄 나는 믿어. 그렇게 아이들을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되면은 어쩔 때는요. 그 아이가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정하고 나를 믿을 때가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막 3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던졌던 씨앗이 되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나는 그냥 사람이에요. 내 반 선생님이 아니고 나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선생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때부터는요. 이 아이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이 이제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것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 아이들이 언제 나를 인정할지는 그 시기와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참아야 됩니다. 정말 욕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기도하면서 넓어지고 내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 있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그 친구가 사실은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그 친구를 통하여서 내가 성장해 갈 수 있고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했을 때부터는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는 신앙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들 또 이제 복음이 그 아이에게 하나씩 스며들어가고 정말 그 아이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자라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정말 뿌듯하고 그거는 우리 교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7가지 단계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믿음의 단계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점검하시면서 수준을 높여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의 문화 그리고 아이들의 관계 소통하는 그것들을 잘 균형 잡게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내가 세워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잘 돼. 기도도 너무나도 잘하시는 선생님, 하루에 1시간, 2시간, 또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계세요. 성경도 많이 읽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크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으로 가득 넘치시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이들과 관계하는 것, 소통하는 법 이것이 너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이 아이들에게 전수해줘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니까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에 계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과 잘 놀아줍니다. 소통도 잘합니다. 아이들과 얘기도 잘해주고요. 또 단톡, 카톡 뭐 활용도 잘하면서 아이들하고 잘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예요. 애들하고 잘 놀아줘. 그런데 믿음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복음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둥을 내가 어느 것이 부족한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세우고 살려서 균형 있게 이 두 큰 기둥을 자라날 수 있게 배워야 되고요.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하게 주님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끌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